반갑습니다. 우리 박성령 원사님 아드님 김동규 선생님이 언제 독주회를 하는데 언제죠? 2월 1일 그 2월 1일 금요일 몇 시? 8시? 8시 어디예요? 예? 예술의 전당 콘서트 얼마예요? 예술의 전당. 예. 우리 김동기 선생님이 2월 1일 8시 예술의 전당에서 데뷔 몇 년이더라? 예? 20년, 데뷔 20년 공연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좀 비쌀 것 같은데 좀 안 깎아주시나 우리 성도들? 20% 세일, 예, 20% 깎아주시니까. 예. 예술의 전당에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찬양 예배는 그 김두연 목사님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이신데요. 이분이 구역장 훈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모시고 우리 구역장을 포함해서 전 재직이 오셔가지고 재직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재직들은 다 꼭 참석해 주시 바랍니다. 이분이 그 구역장하고 재직 부분만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들을 말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 주일 찬양 예배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야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위에 주차장에 리모컨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그걸 열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실 때에는 리모컨을 꼭 사가지고 그걸로 눌러야 그 차단기가 열립니다. 나올 때는 안 눌러도 열리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사셔서 10,000원입니다. 구입을 하시 바랍니다. 거저 주지 왜 그거 돈 받냐 이런데, 거저 주면은 요 주위 사람들이 막 거저 가져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세진 집사님이 보고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안 팔아요.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만 꼭 팔고 하니까 그 리모컨을 구입을 해서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제목을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목을 열매 맺는 성도의 마음이라 이렇게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해도 믿음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는 말씀이고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다, 흙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밭 같은 마음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길가밭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말씀을 들어도 새가 와서 금방 씨를 먹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전혀 열매 맺혀지는 게 없다.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면 이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핍박이 오면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져 버린다.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에 씨가 떨어져도 열매 못 맺고, 돌짝밭에 떨어져도 열매 못 맺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 그랬어요. 가시밭은 씨가 떨어지면 조금 내리는 듯 하는데 그것이 조금 자라면 세상 재리 염려가 다 덮어가지고는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열매 못 맺고, 그러니까 길가밭 떨어진 씨도 열매가 없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열매가 없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떤 밭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느냐 하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다 해도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거짓으로 믿어갖고
베드로에게 너는 이도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야단 맞은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귀신적인 믿음도 있고, 또 아주 일시적으로 교회 조금 나와가지고 참 기뻐하는 척 하다가 그만 한두 달 지나면 사람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고 이런 사람도 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삶의 열매를 맺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고 몇 배를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하든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9조를 보게 되면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했고요. 그 다음에 22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본문은 뭐냐?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처럼 도를 행하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정혜정 원사님 슬픈 일이 많으신가?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건가? 가슴이 아프셔서 몸살 나셨어요? 심장이 뛰어서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무슨 마음?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열매를 맺는 마음이 돼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가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 전반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열매 맺는 마음은 열린 귀를 가진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얇으면 안 돼. 귀가 얇으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가, 그런 사람은 귀가 얇다 그래요. 그런데 귀가 닫히면 안 돼요. 아무 말도 안 들어. 고집불통이요. 아무 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안 듣고 이런 귀가 닫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가 얇으면 안 되고 두껍긴 해야 되는데 귀가 두꺼워도 열리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은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아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결실한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비결은 우선 잘 듣는 겁니다. 열매 맺는 마음의 제1 중요 요건은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왜 안 듣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속히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 듣는 것은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읽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가 하는 것은 시편을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여요. 주의 계명을 사모해서 대단히 사모하는 거죠. 입을 열고 헐떡거린다. 또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금, 금 한 덩어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면 어떤 걸 먼저 가져요? 금 한 덩어리하고 하나님 말씀 있으면 금 한 덩어리는 우선 갖고 그 다음에 말씀 듣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정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다. 근데 꿀 중에도 제일 맛있는 송이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면 어떤 거 먼저 가지? 송이꿀 먼저 우선 먹고 그 다음 말씀 듣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송이꿀보다도 먼저 말씀을 사모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세기 초에 웨일즈의 설교가 가운데 유명한 로울랜드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울랜드 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종종 설교의 내용보다도 설교가들의 전달 방법을 비판하곤 한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안 듣고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 뭐 메고 왔나 이런 거 보고, 또 오늘 목사님이 머리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어째 좀 시원찮게 한다 뭐 이런 거 보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보다도 설교가의 전달 방법을 더 비판을 하곤 한다. 그런데 로울랜드 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주는 유언장을 변호사가 낭독할 때에 변호사의 전달 방법에 신경을 쓰십니까? 아니면 유언장의 내용에 신경을 쓰십니까? 어떤 게 신경을 쓰세요? 내용에 관심이 있지. 유산 50억 내려온다. 50억이냐 60억이냐 70억이냐 그거에 관심 있지. 저 변호사가 넥타이 뭐 메고 왔나, 어떻게 생겼나, 얼굴이 허연가 검은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 60억 70억 금송이 송이꿀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하여 설교의 내용보다도 설교가들의 어떤 전달 방법에 신경을 쓰느냐, 그런 말을 로울랜드 힐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마음은 열매 맺는 마음이요, 열매 맺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 귀는 열린 귀가 되어야 된다. 잘 듣는 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열매 맺는 마음이 되려면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혀를 통제할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고 이래야 된다. 혀를 통제해야 된다. 뭐를 통제해야 된다고요? 혀를 통제해야 된다.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자기가 아는 게 있다고 마구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7장 28절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떠들던 사람은 나중에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그게 틀린 것 같다 해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그게 진짜로 틀린 것이 드러나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50점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운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 TV 인터뷰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리 킹, 안경 쓰고 대단히 키신저처럼 생긴, 키신저하고 아주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레리 킹이에요. 이 레리 킹이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서 TV를 보니까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목사를 놓고서 막 몇 시간을 인터뷰를 합니다. 막 애 취급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할 때들 조엘 오스틴이 쌩글쌩글 웃으니까 당신은 말할 때 언제나 쌩글쌩글 웃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웃습니다. 그런데 당신 담배 핍니까? 하니까 안 핍니다.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대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레리 킹. 근데 이 레리 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고 있을 때 배우는 거지 말하고 있을 때 배우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 말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요, 말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밖에 안 보이면 뭐 하고 있나, 책 읽고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하고 날 읽어야 됩니다. 하고 날 읽고 하고 날 듣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도요, 그러니까 자료를 한 수십 페이지를 읽어요. 그것도 저는 우리말 자료 안 읽어요. 대부분 이제 외국 자료를 보는데 17세 거도 보고 18세 거도 보고 봅니다. 자료를 안 보고는 묵상도 안 됩니다. 자료를 보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몸부림쳐야, 그래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구나 하는 것이 한 6시간쯤 지나면은 드러납니다. 두더지가 자꾸 때리면 고개를 6시간 만에 내미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읽고 듣고 해야 배우는 거지, 말만 하고 있으면,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배우는 게 없다. 이것을 레리 킹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좀 부패한 제사장이지만 어린 사무엘을 훈련할 때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듣겠나이다 하라. 이래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할 시간에는 듣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하지 말고, 그러나 해야 될 때 또 안 하면 안 되죠.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혀는 어떻게 돼야 된다? 통제가 돼야 된다. 혀를 통제하는 그런 마음이 열매 맺는 마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혀를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그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돌아오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마음은 첫째로는 열린 귀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통제된 혀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감정을 통제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이 감정이 아주 메마른 사람은 그건 안 됩니다. 그래도 감정이 있어서 영화를 보면 울기도 하고 텔레비를 보면 울기도 하고 이래야죠. 저는 하늘이 시어 볼 때 아주 많이 울었어요. 난 그거 보면 불쌍하대요. 참, 그러니까 연속곡 보면 울어요. 그래서 또 뭐 사람들 슬픈 얘기 들으면 또 웁니다. 울어요. 또 노래도 슬픈 노래 부르면 울어요. 저는. 근데 왜냐하면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슬픈 노래 들어도 뭔가 연속곡 봐도 뭐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이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죠. 감정은 풍부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풍부한 건 좋은데 풍부한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이거 백약이 무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어떻게 돼야 된다? 통제가 돼야 된다. 통제해서 울다가도 뚝 하면 탁
그치고 이렇게 해야지 통제가 안 되면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켄트 휴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켄트 휴이가 분노하는 영혼은 결코 가르칠 수도 없고 듣고자 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막 승질내는 사람은 뭘 배우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아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한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향해서 부당한 분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분노감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한 분노를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선택의 교리나 예정의 교리를 들으면 공연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택하시고 또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거나 그런 교리를 배우거나 하면 공연히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셨느냐고. 그거 하나님 마음이지 뭘 저가 승질낼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저가 택함 받았으면 감사하면 됐지 뭘 승질을 냅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택하거나 말았거나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 난 재미도 없습니다 하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왜 승질을 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제가 신학교에서 그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많이 가르치는데요. 학생들 중에 보면 꼭 승질내는 학생이 있어요. 저보고 제 사물함에 어떤 학생은 당신은 장로교로 가라 해갖고 써갖고 싹 어떤 놈인지 이름도 안 밝히고 그런 거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는 가본 적도 없고 처음부터 침례교고 난 침례교에서도 평신도, 침례교 청년회, 침례교 집사, 침례교 실습전도사, 침례교 전도사, 침례교 목사, 침례교 교수 맨 침례교만 했고 내가 공부한 책도 맨 침례교 책이고 그런데 난 거기서 그런 거 배웠다 그랬죠. 근데 공연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영원전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고 또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하면 공연히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찬탈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쓰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야단치는 참으로 주제 파악이 안 된 그런 부당한 분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사람을 향한 부당한 분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향해서 부당한 분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분노를 내면 관계가 벌써 깨지잖아요. 분노를 심하게 하면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도 먼저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싹 변하고 심히 분하고 그래서 분노의 결과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첫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분노는 마귀가 역사할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분내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고 이 사람 승질 잘 내네. 이 사람을 내가 내 종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도 자녀에게 부당한 분노를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당하게 분노하고 두들겨 패고 공연히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뭐 잘못한 건 의도 터져야죠. 그러나 부당한 분노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도 인격이 있고 한데 그러면 안 되죠. 목사와 성도 상호 간에도 부당한 분노는 삼가해야 됩니다. 부당한 분노는 삼가해야 돼요. 목사도 성도에게 부당한 분노를 내면 안 돼요. 성도도 목사에게 부당한 분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진짜로 잘못해서 분노하면 가서 잘못했다 하죠. 잘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고치죠. 그러나 부당하게 분노하는 것은 그건 어떡합니까? 당신이 분노한 책임은 당신이 지라 할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분노는 육체의 일 가운데 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분노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 자기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공연히 소리를 잘 지른다거나 공연히 빽빽 물건을 잘 집어 던진다거나 물건 협박을 잘한다든가 욕을 잘한다든가 혹은 또 자기 배우자에게 맨날 며칠을 가도 말을 안 한다든가 사람이 같이 살면서 말 안 하고 살면 됩니까? 오사바사 말을 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요 배우자끼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뭐 아무 영양가 없는 얘기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책에서 무슨 얘기라도 배워갖고 와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싹 트는 사랑, 오고 가는 눈빛 속에 뭐 무슨 얘기했냐 하면 아무 얘기 생각도 안 나고 영양가 없어도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도 말 안 하고 나와도 말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말 안 하고 잘 때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잘 때 등 싹 돌리고 자기 시작하면 요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등 돌리고 이런 것은 뭐냐? 이런 사람은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분노가 속에 가득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Slow to be angry.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귀는 열려야 되고 혀는 통제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감정도 절제가 돼야 된다. 감정도. 그다음 21절 전반 거기 20절에는 성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 가지고 좋은 꼴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21절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까지만 봐요. 내어버릴 게 있습니다. 뭘 버려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어버려라.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악을 벗어버려라 그 얘기죠. 옷을 말이죠 더러운 걸 그냥 계속 입고 다니고 냄새나고 그러면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은 빨리빨리 벗어서 세탁을 해야 되죠. 이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어떻게 하라? 내어버리라.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더러운 옷 벗고 새 옷 입는 것처럼 벗어버리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는 안 믿고 산에 가서 입산수도하는 거예요. 자기 돌을 닦죠. 돌을 닦는 사람은 더러운 옷만 벗고 새 옷을 안 입은 사람이요. 옷만 벗고 안 입으면 그런 사람은 길거리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죠. 그것이 네 번째 열매 맺는 마음이 되려면 넘치는 악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21절 후반인데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 앞에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옥토는 말씀의 씨를 받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도 저절로 열매 맺지는 못하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새가 쪼아먹는 것도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도록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마음은 구원의 도인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력한 게 아닙니다. 무력해가지고 그냥 온유하다, 이건 약한 거지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함이란 힘은 있으나 통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통제된 것을 온유라 그래요. 온유. 힘이 있어도 다 안 쓰는 거죠. 통제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타던 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말 중에 가장 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왕이 말을 하면 대왕의 통제에 순종합니다. 이런 말을 가리켜서 온유한 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은 있으나 통제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한 분입니까? 아니죠. 강한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되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로 21절까지는 결국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 다시 복습해 줘. 귀는 어떤 귀가 되어야 된다? 듣는 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teachable mind,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배우지만요, 돌아가신 옛날 분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돌아가신 옛날 분들은 책을 남겼어요. 그 책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귀한 책을 거저 남겨주셨구나.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혼자 앉아서 읽어도 은혜가 엄청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승들을, 훌륭한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들의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teachable mind,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혀는 어떤 혀가 돼야 된다? 통제된 혀가 돼야 된다. 감정은 절제된 감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되 무슨 마음으로?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힘이 있게 받되 그러나 통제된 그런 순종하는 그런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듭나서 열매 맺는 복된 구원받는 믿음 있는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